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금요일 밤에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9월의 마지막 밤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좋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인 것 같지만 그날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매일매일 특별한 날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9월의 마지막 날, 이 밤이 그런 특별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여호수아와 라합을 살펴보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정복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왠지 좀 찜찜하게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 속에는 이들이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은 결국 여호와를 떠났음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사사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다룰 내용은 사사기 내용입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로부터 왕이 세워지기까지의 약 350년간의 기간입니다. 이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후계자로 특정한 지도자를 세우심이 없이 그때그때마다 사사들을 들어서 쓰십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는 처음에 온니엘부터 시작하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손까지 12명입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골고루 사사들이 등장하면서 마치 에피소드를 엮어놓듯이 이렇게 사사기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마지막 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끝맺고 있는데, 사사기는 서두의 말씀에서 사사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각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 이 큰 일이 무엇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적인 것은 출애굽기 10장 2절에 기록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바로의 노예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바로 그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사사기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라고 한 말씀으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렸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는 모세 때 제정된 율법을 준행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워주신 그 메시아 언약을 이 백성들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낸 그런 강력한 그런 백성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대적들을 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지금 시대에 적용하게 되면 사사기의 모든 일들은 결국 우리가 복음을 버리게 되면, 우리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복음을 버리게 되면 그런 나타나는 형상들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그 큰 일을 우리가 망각했다라는 것은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세상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의 손에 고통받는 것과 같이 우리의 대적인 사탄 마귀의 속임수에 놀아나고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사사기 3장 9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사사들을 가리켜서 구원자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자라는 주제를 우리가 구속사라는 맥락으로 보면 누구밖에 없습니까? 실제로 누구밖에 없습니까? 마태복음 1장 22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사들을 구원자라고 말한 것은 바로 사사들이 이 땅에 세움받은 목적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됩니다. 사사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금요일 밤에 설교는 계속해서 인물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그 인물들이 이 땅에 세움받은 목적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시대가 급속하게 타락한 암흑시대가 된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대대로 기념하여 지키라고 했던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 곧 메시아 언약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지금 예수님 때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즉 원복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메시아 언약으로 이어졌고 그 이후에 다윗 언약으로 개성되어져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로부터 말라기 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구약 시대를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느끼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아 언약을 보존하고 복음의 빛을 발하는 시대가 정말 극히 짧은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올 길을 계시하신 창세기 3장에서 선언하신 그 원복음이 바로 그 다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데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다른 씨인 셋을 주셔서 아담에서 셋에서 에노스로 이어지면서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하시면서 복음을 계승시켜 주셨습니다. 끊어질 위기에서 복음을 계승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또 바로 얼마 안 있어서 노아의 때에 이르러서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면서 타락하면서 세속화하게 됩니다. 이제 복음의 빛은 풍전등화와 같이 위태롭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모든 사람, 육지에 사는 동물들까지 다 멸망시키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라는 인물을 들어서 의를 전파하게 하셨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홍수로 심판하시는 중에서도 8명을 남겨주심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심으로 복음을 보존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난 인류가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바벨탑 사건에서 다시 쇠퇴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에게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대로 세상 끝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또는 망각하고 또는 하나님 나라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추구하다가 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가 조망해 보면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온 세계를 대상으로 하신 하나님의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종족을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9절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한 가문을 택하셔서 메시아 언약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한 가문을 통해서 계승되어 내려오게 하시다가 야곱의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바로의 노예 노릇을 하는 그런 기간 동안 백성의 숫자가 불어나죠. 그래서 다시 수면 아래로 그 노예 시간 동안에는 다시 복음이 사라진 것처럼, 메시아 언약이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수면 아래로 잠복을 하다가 출애굽을 통해서 메시아 언약이 한 가문에서 이제는 한 민족이 되어서 계승되어져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자 복음은 급격하게 또다시 쇠퇴하게 됩니다. 다시 암흑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인 것입니다. 이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사사들을 구원자로 세우셔서 메시아 언약의 명맥을 이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태도와 인간의 행실을 보면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그 메시아 언약,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언약을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지켜나가고 계시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순간마다 그 위기의 때, 그 위기는 우리가 자초한 위기입니다.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느낄 때가 가끔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면 배신했지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고 함께 하셨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사사시대의 통치체제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이 사사기를 이해하는 열쇠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사기의 의미가 우리 현대 교회에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사사기의 통치체제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여호수아 21장 3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에 레위 지파에게만은 분깃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이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라고 하면서 각 지파들이 레위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 지파들이 자신들에게 나누어준 땅에 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1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하고, 그러니까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의 가까운 이웃에 레위인들을 배치해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지도하에 살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겁니까? 바로 성막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법궤를 책임지는 사람들이었고 중요한 것은 오직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올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지도하는 사명이 그 레위인들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통치체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사시대뿐만이 아니라 바로 현대에도 적용되어야 할 통치체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체제, 이것이 곧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반면에 교회라고 해도, 우리가 이 예배당을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돈이 지배하고 사람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그곳의 이름은 교회라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또 각자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사기를 읽다 보면 사사기에는 7번의 악순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번 모두 악순환의 패턴이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에게 붙이심으로 징계하십니다. 백성들이 고통 중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 즉 사사들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대적자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평화가 옵니다. 그러나 또 얼마 있다가 또 은혜를 망각하고 또 이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대적에게 내어주십니다. 또 부르짖습니다. 또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사사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구속사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신앙 여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사들은 그리스도의 왕적인 사역을 예표하는 자들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들을 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해도 계속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까 계속 잘못하여 살아가야겠습니까? 용서해 주시겠지 하면서?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한 반복적인 실수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 속 좀 그만 썩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12지파의 여러 곳에 48개의 성읍에 거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적인 사명을 담당해야 할 그 레위지파 사람들과 그 제사장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당시에 제사장을 포함한 레위지파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그들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을 지도할 능력을 상실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들이 세상 역사에서는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것은 아닐 텐데 말입니다. 사사시대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여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끌어갈 능력을 상실했음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타락하여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특히 복음으로 세상을 깨끗하게 이끌고 가는 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것은 바로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전체 21장 중에 레위인이 등장하는 것이 2번입니다. 저 뒤에 17장과 19장에 2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번 모두 레위인이 타락의 선봉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17장의 레위인은 먹을 것이 없어 떠돌아다니는 중에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것을 공급해 주어야 할 의무를 그 다른 지파 사람들이 가졌는데 그 의무를 그 다른 지파 사람들이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레위인들이 배고파서 떠돌아다니게 만든 그 원인을 다른 지파 사람들이 제공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레위인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은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는 타락인 것입니다. 19장에 등장하는 레위인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 레위인의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강간하고 죽여버립니다.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이 레위인이 그 첩의 팔다리를 다 잘라가지고 12지파에 다 보내버립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돼가지고 모든 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멸절될 위기로 몰리게 됩니다. 그 원인 제공자가 결국 레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레위인 때문에 멸절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백성들을 말씀으로 지도하기는커녕 타락의 그 선봉의 노릇을 하는 그런 자들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17장과 18장, 19장, 21장에. 그런데 이 말이, 이 4번의 말이 모두가 레위인의 타락과 결부되어져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지도해야 할 레위인들이 마치 왕이 없는 양 제멋대로 행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만왕의 주제여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온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사기의 주인공들인 사사들은 과연 온전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사사기 8장 27절을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굉장한 300용사를 데리고 이방 민족을 때려 부순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올무가 되게 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삼손의 종말은 어떻습니까? 정말 굉장한 사사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여자하고 타락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눈이 뽑히고 나중에는 물론 그 기둥을 부심으로 말미암아 그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죽게 되는 그런 종말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사들의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사야 59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 중에는 참 사사도 참 제사장도 왕도 중재자도 구원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임마누엘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표적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에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사사기의 통치체제는 신약시대인 지금의 통치체제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촌 방박곡곡에 오늘날의 레위인들인 우리를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기는 각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진정 살아가고 있는가 하고 묻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21장 2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즉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왕이 없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마치 왕이 없는 것처럼 제멋대로 행한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적들은
지금 국가적으로도 보면 북한을 비롯해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적으로도 보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적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가정적으로도 봐도 각자의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대적들, 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대적들은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이 없는 것처럼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마귀를 기쁘게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사사기의 시대와 너무나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의 잘못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왕이 없는 것처럼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복음을 망각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세움을 입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하여서 지금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배워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그런 나라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